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8장. 8장이 아니고 6장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해보게요. 잘 한 절씩 천천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세 번째,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데 과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내 신앙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는 언제나 눈다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능력이 넘쳐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냐 이 말이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냐 이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냐 이 말이 당해요. 무엇을 내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배목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목해 줬냐 이 말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는 것은 마귀 새끼 종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기뻐하고 주님이 근심하는 바로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그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을 갉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6절에서 보면 거기도 여러분이 보면 자, 동일하게 같이 한번 뭐야?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면서 8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령의 일을 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 육신의 일을 한다, 반대로. 그럼 이 사람은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하는 행실로는 율법에 있는 자요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를 우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긴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한 일을 찾으시라 하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도 4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여러분이 또 한번 보자면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영의 일은 내버려두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고 있다는 거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천국에 갈 자가 아니죠. 왜? 그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를 몰라. 뭘 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처음에 지원받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참것은 혼이죠. 혼. 즉 이게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모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 숫자죠. 여기서 생각을 해. 그리고 여기 생각해서 여기서 모든 것을 판단해. 그러면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는 몸이 있다는 거죠. 몸. 이것은 몸은 뭐 하는 거냐? 이 혼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이죠. 도구. 이 생각이 움직이면 이걸 두 개 할 때 이걸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요 두 개를 합치면 육체라고 한다면 그래요. 육체. 그래 이것을 육신의 생각은 그러시죠. 아까 말했죠. 육신의 생각 사망. 여기 있는 생각은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있으니까. 네, 내가 의지를 하지만 요놈의 종이 되어서 요놈을 받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와 아무 관계없는 바로 사망을 가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길을 가고 있고 사망을 가진 자를 그래 여기 있는 자를 하나님 구워줬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이 몸은 뭐냐? 바로 이 몸은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3장 19절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흙은 이거 흙이 이것이 어디냐? 이것이 지음받고 이것이 음부란 말이에요. 음부. 이것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음부의 흑암이요. 이곳에 머무른다. 이곳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충성한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 첫째 그리고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3장에 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이거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냐? 이것은 언제든지 간다고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죠. 전도서 12장 7절에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들어가고 흑암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께 갈 때 기억해야 된다 이거요. 네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공부할 때 예수 믿고 여기만 가지고 살았다면 이 사람은 사망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결국은 죽음을 위해서 했다.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자기 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못 간다 이 말이죠. 왜? 이것만 하다 갔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마귀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마귀. 그리고 이걸 더 말하면 뱀의 자식이에요.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후손. 어떻게 내가 뱀 모양이 아닌데 그냥 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뱀이 뭐요? 더 말하면 육신의 이것이 뱀의 것이잖아요. 뱀. 알겠어요? 이것이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뱀의 후손이요. 바로 마귀 자식이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요. 더 말하면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저주의 자식이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여기서 독사새끼를 안고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 이렇게 그럼 여기 자식이 하나님께 주게 이건 원래 원수라 이 말이에요. 원수 짓을 했다는 거죠. 기껏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나오더니 원수 짓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요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잘못 구하는 거예요. 잘못. 너희가 구해도 잘못 구해다. 잘못 구했다. 야고보서 1장에 그러죠. 너희가 구해도 잘못 구했으면 응답 못 받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여러분에게 왜 몇 절 아냐면 잘해주면 그것만 딱 보니까 찾아서 보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구했다. 왜?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육신의 걸 생각하고 육신의 자기 자아를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이제 이게 뭐냐? 요것을 바꿔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람께서 하나면 요것은 흙에 왔단 말이에요. 이건 땅에서 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람이 하나가 더 있어. 이렇게. 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요것은 이것과 본적이 틀려. 요것들의 본적은 땅이요. 그러나 요것의 본적은 하늘이요. 하나님이요. 알겠어요? 하늘이고 하나님. 그 증거가 있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부신 생명이다. 이게 산영이란 말이에요. 산영. 산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뭐예요? 이 영을 살려주러 오셨다.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살려주러 오셨다. 주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려준 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한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뭐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주주의 목적과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뭐 어디의 자녀? 예, 마귀 새끼의 자녀, 뱀의 새끼의 자녀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놈의 종으로서 일했다는 거죠. 뭐가? 요 생각이 참나라는 요 생각이. 그래서 이걸 육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은 바로 뭐라고 하냐? 결말이 사단에게 내어졌다고. 사단에게. 어디가 나오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냥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졌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면 내줬다 이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록 성령을 받았어도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것에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 쓰기 때문에. 방언할지라도.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영은 뭐야? 성령과 함께 일한다 이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과 함께 한다. 바로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19장에 그걸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또 로마서에도 로마서 8장에도 3절 이하에 그러죠. 율법이 사람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만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2절에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가? 자, 로마서 8장.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거 바로 요구를 쫓는 자, 영을 쫓는 자, 하나님이 일어난 자. 이걸 위해서 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걸만 찬다.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은 뭐에 달아있다? 율법의 요구에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 그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치지 않지만 내가 유모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보지 육적인 걸 안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죠. 그러나 외모로 본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이것은 누가 주인이요? 율법이 주인이요. 율법이 왜 주인이냐? 마귀가 요놈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한다. 알겠어요? 이놈을 가지고. 그게 뭐냐? 사망 안에 써놓은 것이 어딨냐? 사망에 써놓은 것은 죄요. 죄거는 율법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53절 이하에 쭉 나오죠. 사망 안에 써놓은 것이 어딨냐? 사망을 삼키는 것이 어딨냐? 사망에 써놓은 것은 죄요. 죄거는 율법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으니까 이 육신을 마귀 새끼가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죽일 수 있다고 어디가 나오냐? 바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나오죠. 몸은 죽여도. 또 누가복음에 12장 4절부터 쭉 나오죠. 친구요, 내가 친구라 주님께서 그래서 친구란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이 친구라고 보시라는 것은 그 친구요, 내가 너에게 아는 대로 말하니 너에게 두려워야 할 자를 알려주며 몸을 죽여도 어떻게 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 두려워하라.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요? 영혼으로 오신 성령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이러 살아.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육신에서 자유한데 스스로 내가 이걸 버리고 이리 가서 여기에 자유하고 여기에 얽매여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여기에 자유하고 여기에 매여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의의 법에 요구의 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버리고 요것에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누구의 종이다? 마귀 새끼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쓰라는 거예요.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왜? 육신을 도구로 써야 되니까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요것만 건강하게 하고 요것만 끝났다. 그럼 당신은 요놈의 종이야. 이것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기도도 하고 영혼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여기 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건강하게 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건강하게 해놓고만 여기서 써야겠다. 그러면 당신은 외모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귀 새끼 종이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만들어갈 때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때 뭐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사환과 증인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세는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 아들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충성했으니까 그를 붙들면 그게 내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5, 6, 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것을 붙들고 가고 이 육신은 사환을 여기 가기까지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쓰는 도구였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순종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마귀 자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한 문화 받은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한 문화 받은 자에게, 한 문화를 싸갖고 온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한 문화 하나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2문화 남기는데 한 문화를 싸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자가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줄 알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그랬어요. 자기 것이 아니죠. 당신의 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니까 그걸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알았다 하면 주님이 이걸 줬을 때, 자기의 보혈을 구원 줬을 때 뭐였어? 권세와 권능을 줬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내 일을 하라겠다 이 말이죠. 근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걸 있게 안 했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할 때는 이것이 없던 게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한 게 줬어. 그러면 내가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예수의 벽에 있을 때는 죄에서 사함 받았어. 근데 이것을 주님한테 줬으면 다시 죄인이야. 죄인은 어디가? 지옥 가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한 문화 그때 가진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문화 가지고 온 사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것이 아니고 5문화 남긴 사람이 한 문화를 그대로 쌓고 왔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구원받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심판대에서 당신은 심대한 데 거두고 없는 게 하지 마. 이렇게 말했듯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쌓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 앞에 갈 때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걸 받아갔어. 그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냐? 있는 것 같지만, 예,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만 없어. 구원을 받고 하라는 일은 안 했어. 없다 이 말이죠. 없으면 어떻게? 가져가니까 이걸 갖다가 10문은 내가 줬어 다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줬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있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죄이니까 지옥 가야지. 이거 잘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 한 문화 받은 사람만에 그래도 빼앗겼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았겠죠. 아니요, 못 받았어요. 이미 주님이 주신 구원을 주님께 주었더니 주님이 받아다가 10문에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주님이 주신 것을 가졌지만 주님이 하라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열처녀 비유도 그러잖아요. 딱 반절을 나눴어요. 열처녀 비유를 딱 볼 때 열처녀가 예복을 다 입었단 말이죠. 신부로서.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어. 성령을 기름 붓어야 됐으니까. 근데 기름 붓다니까 뭐야? 보증인이 없다 이 말이야. 나를 하나님 앞에 보증할 자가 없어. 탈락은 안중에 갔다 오는 동안에 갔어. 아무리 두드러기도 없어. 뭐가 없다나?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 있어. 김재성이라고. 여러분 이름. 근데 이것이 없어. 그러면 이름이 지워졌을 때 주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죠? 저번에 그때 부자가 이름이 있냐고요. 자색 없고 옷을 입고 연락했는데 이름이 있냐고요. 비록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죠? 세리 마태라고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이 없어.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또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온 자. 성경은 읽었어. 근데 이름이 없어. 부자라는 명패만 갖고 있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름이 아닌 여러분의 직책만 가지고 있었다. 끝난 사람이 사람이. 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뭐라고 합니까? 합의하시오면 이렇게 나오죠?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합의하시오면 그들의 죄를 사하셨다. 아니면 당신들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소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지어지는 안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 살리라고. 내가 영혼 믿는데 내 가정에게, 내 가정, 내 부모,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지어지는 안 있어도 그를 구원시키려고 몸부림쳐 왔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그 이름을 지우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관심 없이 가면서가 내 이름이 지어졌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관심 없어. 이미 지어졌다면, 내가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은 지어졌다는 소리요. 영혼을 구령하는 마음이 없고 예물만 본다. 이 사람은 이미 너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내가 영혼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미 지어진 거예요. 너무 심하게 말한 겁니까? 지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두 번 나옵니다. 무리바가. 한 번은 지팡이로 때려서 물을 냅니다. 두 번째는 바위에게 가서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고 했어요. 두 번 때렸어요. 물은 나왔어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이 총회를 가나안 땅에 못 이기리로다.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아니 분명히 네가 너와 네 형 아론이 이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이끌어 겐 족속, 히브 족속, 이 족속에 있는 대로 너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인도 못한대.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했냐고요? 약속을 어겼냐고요? 아니요. 믿지 않음으로 끝났어.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돼? 믿고 성령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못하고 이거 임하자. 천국 못 가고 그래. 그래서 뭐 네 스스로 이리 갔단 말이요. 예? 네 스스로 이리 갔지 주님은 이리 가라 소리 안 했어. 그렇죠? 그러면 네가 이 스스로 이겼다. 그러면 천국은 없어. 아니 하다못해 모세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피가 하찮은 육신보다 못한다고요? 하찮은 육신만큼도 주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되돌아보면서 사장이 그러잖아요.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다는 말이죠. 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지 못할 시대에는 허물지 아니었으나 사람을 정하사 다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뭐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사람을 정하사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 보라 많은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인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아버지께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바로 요한복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그 말이 나오죠. 자 31절부터 보면 누가 나간대? 예, 가룟유가 나간대. 저가 나가신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시리라. 여러분이 영광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영광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을 안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야?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육신에 있는 걸 다하여 주시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것만 구해. 여기에 보면 하나님 모르죠.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 누구 새끼야? 마귀 자식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 캐라고 느껴. 여기가 중요해.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영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인격이 요것을 사안을 쓰고 딱 요것이 이렇게 됐을 때 영혼이 됐을 때 주님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누가 보면 나와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되었을 때 부활이 있지 영만 되었을 때는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은 하늘의 것인가 그냥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만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게 하느라 그 구원은 생명이 부활이 없습니다. 왜? 원래 영은 본향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영의 본적은 하늘이다. 육체의 본적은 이 땅이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다가 끝나면 이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오. 지어질 때부터 이건 이 만물이 지어질 때부터 이건 정리되고 작정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왔다 가면 잠시 머물러 가면 왜? 하나님께 자신을 낮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스스로 낮췄다 이 말이에요. 낮춰서 여기서 죽음을 맛보시고 아버지께 맡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인간이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길에 가는 길에 만유에서 타락했다면 누가? 천사가 타락해서 발라내께서 그놈을 주님이 왔다 가는 이 만물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으로. 알겠어요? 가두어서 그놈을 심판하러 가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놈의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놈을 그 발 아래 붙들어 놔야 붙들어 놓고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에 주님이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아 인간에게 패역한 자에게 뭐하라고 거하시려고 선물로 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예배소 4장에도 사로잡은 자를 인간에게 선물로 줬다. 그 사로잡은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왜? 원수라고 했으니까 영적 전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누구지 죽이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여기 있는 사람은 자꾸 여기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산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라고 하면 야 사람이 어떻게 귀신이 되었다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면.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막 천사 막 이렇게 해서 옮겨놔도 성경에도 없는 천사가 귀신이래. 아니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귀신이 뭐냐?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했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했어. 죽은 자의 혼 이렇게 나와.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만 목사라는 놈들이 저 같은 놈들이 여기서 좋아하고 나한테 뭐라 그 귀신이라고 하면 난리를 내. 사람이 죽은 자 사후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면 막 난리를 내네. 세상 사람도 알고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게 백과사전에 국어사전에 대한민국 사전에 전세계 사전에 나와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 왜 더럽냐고?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것 구원의 편이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곳을 제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더럽다는 거죠. 그죠? 육신의 일은 더러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 보면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지 어디?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막 아이고 막 그냥 왜 사람이 죽을 아니 예수 이름을 쫓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예. 병 고치라고 하면 야 무슨 병원에서 병 고치 목사가 병 고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신약이 아니고 구약에서 한번 볼까요? 구약에서 구약에서 한번 보죠. 예? 그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나 한번 봅시다 한번. 예?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서 33장 3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고 쫓는
쫓기는 자를 돌이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자인데 교회에 와서 이거 목사가 무슨 병 고쳐 병원에 고치지 이런 죽일 새끼가 있어? 그러니까 목사 그 밑에 있는 목사부터 이게 몰라. 그게 목자요? 뜯어먹는 새끼지? 저 돈 많이 주고 사례비 많이 주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는 새끼지. 여기 1절에 볼까요? 네. 1절에 봐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들은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들만 처먹는다 이 말이죠.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뽑고 압제하며 이스라엘은 할 줄 알지. 그런 게 사례비나 주고 용돈이나 주고 어디 가면 검업이나 주면 좋아서 막 해벌레 하고 병들어 그냥 병원에 가보세요. 이런 죽이 새끼가 있어. 여기 구약에 나왔네 에스겔서에. 신약에만 병 고치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그냥 그 능력도 없고 호세도 없는 것이 그런 것들이 말이야 귀신 앞에 갖다 놔야 돼. 저 정신 들은 자 앞에 갖다 놓으면 이거 있으냐고 주먹 패버려 그냥. 목사인데 그래 봐 주먹이 날라오는데. 여기 저 우리 교회 얼마 지금은 그분은 그게 안 계시지만 여기 안 계셔.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 그 목사님이 방언도 하시는 분이요. 어느 교단이나 여기 함께 저번에 옛날에 있으니까. 그냥 정신이라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기도도 많이 하는 교단이니까 거기를 자기 엄마가 모시고 갔는가 봐요. 걔를 갔는데 그냥 뻔치 날려가지고 사주 진단을 받았다니까. 그게 목사야 거짓이지? 가짜지게?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와서 옆에 답답 붙었으니까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조심하래. 왜? 주먹이 있어요. 주먹이 뭐 있어요? 야, 얘 성경책 갖고 와. 야, 가서 성경책 몇 장 찾아 읽어. 읽더라니까요. 귀신도 성경 알고 읽더라고요. 그냥 놀라는 거지 엄마가. 아니 분명 그 기도도 많이 하는 그 교회 가서 그러니까 어머 기도만 했다는 소리 안 해요. 뻔치로 날려서 막 4주 5주 날렸는데 여기서 아무 소리 한단 말이요. 지 엄마가 때려소리 패니까 전화가 왔어. 야 봉구야 그랬더니 너 이놈 시키고 그냥 그날 저녁은 손도 안 댈 때 내가 가서 안 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자가 무슨 그러니까 병 고치라고 하면 병도 못 고치고 왜? 뭔 일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더 말하면 방언은 하지만 영적인 걸 모른다는 뜻이죠. 예수를 모르는 목사예요. 그러면 그 밑에 성도가 어떻게 할까? 방언만 할 줄 알지만 예수를 몰라. 그런 게 뭐예요? 집은 지었는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 거 짓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게 망가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보면 집을 짓 때 하나님과 함께 짓지 않으면 여호와와 함께 짓지 않으면 그 집이 온전하지 못했잖아요. 짓지 않았다고 성령과 함께. 여러분이 이게 영혼을 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해야 지어지는데 안 짓잖아요. 안 짓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 보고 원망하고 수정 부릴 줄만 알지 하나님 거 지으려고 그래 안 해. 그 주님도 지으라겠는데 안 지으려고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조금만 속에 자꾸 건드렸다 그러면 그 속으로 그러지 저 새끼가 또 지랄한다고. 목사라고도 안 해. 저 개새끼가 말이야. 또 속에서 지랄한다고. 그래가지고 앞에 들은 말씀 뒤에는 아예 생각도 그러니까 누구 새끼요? 마구 자식이지. 그렇게 신앙생활 평생 해보세요. 과연 벽지가 돼도 뭘 할지 모르지. 이 사람이 마당만 밟은 자예요. 이사야서 1장에 너희는 마당만 밟아도다. 왜 그럴까? 그러면 자기를 깨게 했을 때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가르치니까 뭐래? 목을 잡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뭔데 우리를 먹이겠냐? 요한복음 1장에 지가 지사를 찢어서 우리 먹인대. 이러잖아요. 6장에도. 어? 가베나움에 그 누가복음 읽을 때, 누가복음 4장 읽어줄 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도다. 잘 듣습니다. 복음이 들어서 성령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 이것도 응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과부가 많아도 시돈에 있는 사립다 과부밖에 없었어. 보내시오 받은 자가. 그러니 부룩덩 떠있잖아요. 또 뭐라고 하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어. 그래도 누구밖에? 아람 사람 나만밖에 없었느니라. 이게 붕붕 터지잖아요. 저주받은 문둥이가 저주받은 거잖아. 저주받은데 비오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존심 그러듯이 그렇게 당신들의 자존심 걸리면 막확 찢어. 당신 속에 누가 있다는 소리요? 마귀 새끼가 있다는 소리요. 귀신의 앞잡이라는 소리요. 왜? 깨져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깨지면 무너지면 죽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누구 종이요? 마귀 새끼 종이요. 말씀을 들어가면 깨져야지. 왜? 영적인 일은 아무 필요가 없거든. 육적인 것만 오르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흙이요. 내가 성경 쏘는 거 다 살 수 있는데, 그럼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 또 목사님.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구원 얻지 못한 당에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바늘귀로 들어가도 안 된다는 그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19장에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얘기할 때 참으로 난리가 나는 말씀이 한 번 있죠. 19장 몇 절부터 보냐면 23절부터 볼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가니까 천천히 23절부터 볼까요?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힘이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심판한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 우리가 율법 때문에 죄를 정죄받고 살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한 자, 성령으로 순종한 자만 요구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율법의 요구 이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저 남아있다는 거죠. 그저 남아있다는 증거가 뭐요? 내가 예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예물로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말은 아직도 요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를 먼저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못 박았다겠으니까. 자, 그러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보면 그대로 볼게요. 로마서를 그대로 볼게요. 7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볼게요. 그대로. 1절부터 보면 그대로 봤으니까 여기 그대로 봤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의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으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사람은 뭐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때 요것을 건강하게 육신을 만들어서 이 일에 쓰이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육신을. 그런데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기는 아무 관계없고 이것에만 정신 여기에 매여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왜 물어본다. 그러면 아직도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요. 왜? 아직도 뭐에 얽매여 있어? 율법에 얽매여 있어. 그래서 율법이 나를 범법자라고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를 보면 그냥 그대로 볼게요. 그냥 지금 제가 그냥 놔두고 그냥 그대로 보는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1절을 볼까요? 1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9절에 다 보지 않고 9절만 볼게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보고 제가 설치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미 이게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주인이 돼서. 그런데 이것이 죽었으니까 정죄 못하니까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서 이것에서 자유하고 이것에 얽매여 있다. 그럼 여전히 당신들은 예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야. 누가? 내가. 그러면 율법이들 정죄한다 이 말이야. 주인으로.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어 있고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참으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어리석은 거짓말로 추앙하지 말고 진실하게 만들어줘. 내가 과연 예수쟁인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건가? 아직도 외모로 보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외모로 보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7절부터 보면 여기를 볼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외모를 봤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 시대도 이것은 외모로 보면 보지 말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걸로 봤다.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부러운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있지 않아.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요. 사무엘. 응? 응?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응? 응? 사무엘이라고요. 그가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 다 받았더라. 그럼 뭐요? 사무엘은 거짓말을 안 했다는 소리요. 뻥을 안 쳤단 말이야, 세상말로.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거짓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2장에 그러잖아요. 12장 15장에 왕을 세워놓고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압제한 것이 있느냐, 도둑질한 것이 있느냐, 사기친 것이 있느냐, 없나이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왕을 세우다 그렇게 그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틈이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도 알아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된다. 당신들이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한 거 보라니까. 그 과연 여러분이 누구 종이요? 요구 종이요? 이것 종이요? 이것에 얽매 살아. 이것에 얽매 살아. 확실해야 돼. 이것에 얽매 살고 이것에 자유했다. 그럼 나는 천국 가기 틀렸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베드로처럼 깨닫고 회개하고 빨리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에스겔 요한계시록 3장에도 그냥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잖아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2장에는 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듣고도 자기 것이 살아서 아직 못 돌아온 사람들,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데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말씀만 들으면 좋은 사람, 이건 문제 많은 사람이요. 아직도 깨질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깨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깨질 생각이 없다는 거죠. 깨질 생각이 없으니까 깨질 생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보면 여기 18절부터 볼까요 한번?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음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에 회개합니까? 회개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가르쳐주면 아까 말했던 저 새끼가 또 지랄하네. 또 저 새끼 또 나 뭐라고 또 어찌면 나 못 잡고 산다고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듣는 사람도 그런 거. 근데 당신은 아직도 마귀 새끼 앞잡이가 돼서 귀신 새끼 앞잡이 돼서 계속 협력하는 자예요. 깨질 생각이 없지. 11조 죽어도 못해. 주일 연보 죽어도 못해. 그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해달라고. 그냥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문제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게 하려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의원하다고 병 고치라 이 소리요. 누가복음 4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가 저기 어디서 걸린 것처럼 너희 거기 가버나움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의원하고 병 고치라 하는 것처럼 허락한다 말이지. 그래 능력이 없어 그러면 저 능력도 없는 것이 말이야. 능력이 있다고 뻥쳐내 건다고 말이에요. 왜? 자기 믿음 없는데 그냥 해준 줄 알아.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고침 받으면 그런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말이야 나한테는 대충 기도하더니 똑같이 기도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참 진실하게 기도하더라고. 언제 그랬냐? 아이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자존심이 강합니까? 사울처럼 아직도 자기 체면을 그렇게 세워야 됩니까? 사울이 그잖아요. 죄를 범한 줄도 알면서 사무엘에게 뭐랍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과 장로들 앞에 나를 세워 가서 하나님 경배하게 그러고. 아니 죄를 회개도 안 했는데 죄와 경배하면 그거 받으십니까? 받냐고요. 제발 깨지세요. 부서지세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사람도 그렇게 당신들의 얼굴의 체면이 깨지는 게 그게 중요합니까? 왜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기 싫어요? 어? 영혼은 천국 가기 싫어서 그렇게 그 자존심이 그게 중요하고 그렇게 육신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없지. 그러니까 저 새끼는 말이야 말을 하가지 없이 그러니까 좋은 데 가야 편한데 근데 가보세요.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아무리 돌이키라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그때 그거 깨졌으면 내가 참으로 소설가 안 할 건데. 네. 저도 잘 모르는데 듣기만 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대한민국인지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를 하니까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다 끝났나 보다. 나가시죠. 예. 다른 목사님 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님 와서 똑같이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설교도 무슨 설교 그래서 가라 했더니 마지막 갈 때까지 그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이 목사도 와서 그렇게 계속 가니까 그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바뀌니까 그 설교가 안 나오더라.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저 목사님 통해서 나온 설교는 바뀌지 않으면 평생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로바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변화가 되고 축복이 넘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들으면서 저 새끼 한 사람들은 아직도 변화다니며 깨지고 부서진 자만이 그냥 그 설교 듣기 싫으면 깨지고 부서지면 그 다음 설교 한다니까 계속. 근데 부서질 생각이 없잖아요. 그죠? 변화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 그렇게 때리듯이 막 때리는 거예요. 깨지라고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목자를 쳐서 예언하듯이 저 영혼을 깨지라고 계속 가르친다 이 말이요. 예언하듯이.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돈만 먹고 막 아이고 좀 위로하죠. 그리고 위로해주고 말겠지. 그럼 얼마 더 나오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신들 신앙생활에 과연 누가 더 여러분을 위한 사람입니까?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죠. 단 것은 사람에게 해롭지만 쓴 것은 사람에게 유익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빨은 소리 하는 사람은 나를 죽이는 사람이지만 쓴 소리 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듣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끝내 그걸 버텨서 한다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육신의 사람이요. 바로 마귀의 자식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자식이 어디 가서 지옥 가지. 잘 들어. 그러니까 변화되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누가 뭐라 해도 변화되기 싫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 이미 마귀 새끼 딱 잡혀가지고 가론 유다 같은 놈. 마귀 새끼 딱 잡아가지고 사울 같은 놈.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참으세요. 다윗이 그렇게 죄였지만 갓 선교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잖아요. 알겠어요?
갓 선견자라 말을 듣고 타당마당에 가서 할 때 자기 백성이 가올 때 그걸 거저받지 않고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그걸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잖아요. 내가 주셨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해보세요. 갓 선견자가 말할 때 사무엘 하도 나오고 역대상에서 나와요. 그럴 때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귀가 사단이 그를 까불었다고 했어요. 사단이 까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 보면 그걸 까불었다고 그래.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까불었대. 참 대단하죠. 누굴 까불었대. 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무엘 하 24장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죠, 여러분이.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볼게요. 보고 여러분이 얘기하자고요. 자, 보세요.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케 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니 이게 나오죠. 인구조사학에서 이렇게 쭉 나와. 이게 여기를 딱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에 나중에 요압이 이렇게 재촉합니다. 말깁니다. 계속. 근데 요압은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싫어하잖아요. 무시해버리고 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고 나중에 그 죄를 사함받습니다. 가선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며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남의 손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아르타스마성에서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이 이 사무엘하 끝장까지 나와. 그러면 그 말이 나오는데 그럼 역대상 21장에 보면 역대상은 또 안 볼까요? 역대상 21장 보면 거기 보면 사단이 나와요. 역대상 21장 볼까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격동케 함으로 다윗을 격동하다 나오죠? 이런 경기 여러분이 그렇게 하듯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믿지만 육신이 마귀였지 이렇게 하든 그러나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선견자 말을 듣고. 근데 여러분은 주혜정의 말 듣고 뭐하면 저 새끼는 다 깔 줄만 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 새끼는 손 깔 줄만 알지. 사람은 괴롭고 힘든데 말이야. 세상 가서 일하고 와서 말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저 새끼는 깔 줄만 안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죄송하지만 당신은 마귀 자식이요.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없어. 심히 힘들어. 심판대에 가서 주 앞에 쓸 수 있는지 몰라. 첫째 부활은 얼토당토 하는 소리고. 왜? 내게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백부대 심판대 갈 때 과연 그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희망이 없지. 거기서는 뭐요?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커트라인인데 주님께서 뭐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국에. 그러니까 딱 테드라인에 걸려있어. 거기서 11조나 똑바로 하고 주전금도 하고 봉헌하라 똑바로 했다면 모르지 조금. 거기서는 그리고 신앙대학 성경 받아. 근데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희망이 없지. 전도도 않고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지.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다면 가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막 얘기했던 사무엘하 24장하고요 역대상 21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값을 치릅니다. 왕인데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값을 치러요. 알겠어요? 거저받지 않냐고. 왕이었으라니까 거저받지 않고 목사님 수세금 거저받듯이 그러니까 거저받지 않고 죄값은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아세요. 왕도 죄를 지니까 애우가 없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 법을 떠났는데 내가 육신의 평생 육신 때문에 살다가 육신의 종되다가 죽었는데 천국 간다고?
말로만 예수 믿고 주의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영혼 구용보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말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에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참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직도 육신에도 못 벗어난 것을 용서하고 다시 만들어지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 너희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이 넘쳐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완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을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확실하게 넘쳐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샤샤하게 회개하는 자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너희와 역사하여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오라게로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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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한 신령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역사하시는 능력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사오니 온전히 되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사오니 온전히 되니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시옵사오니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니며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니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니며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되니며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얻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니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되니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되니며 말하기로 아버지의 주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에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항상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들이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이 있도록 항상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도록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하여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저 권능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항상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지며 갈 수 있는 견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할 수 있는 견믿음으로 충만하게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버려 아버지 그러버려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나주사오니 우리 영혼들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아버지 깨어 부수시고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을 겸믿음으로 주문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모든 같은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 주목이 되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항상 너희께 하여 주시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만들어질 때 참으로 내가 지금도 누구의 종인가, 누구에게 아버지 참으로 내가 예수 믿고 있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인가, 아버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진실하게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자기 일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사오니 확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지고 확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며 충만함으로 던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옵고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아버지 어느 곳이든지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보호 아래 참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